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붙잡고 오늘의 동행을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또 주님 안에서 이 걸음을 걷고 싶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해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장 20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세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세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약간 길고 또 같은 말들이 반복되는 이 말씀을 읽으시는데 조금 시간도 걸리고 왜 이렇게 반복됐을까 하는 것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를 우리가 하게 될 텐데요. 민수기의 히브리어 본문은 히브리어 제목은 그 제목이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물론 이제 헬라어 구약 성경인 septuagint에서는 그 수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우리도 이제 백성들의 숨라고 하는 민수기라고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이고 지금은 이들이 시내산 아래 시내산 광야에서 일을 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는 황무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곳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는 곳이 되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광야길과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더러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에 광야에서 이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어가는 거고요. 이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깨달아지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장부터 약 10장 10여 장까지는 광야에서 광야길을 걸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주로 이제 숫자 또 2장에서는 어떻게 진을 칠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어 읽어져야 될 말들이 20절만 보면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명수는 다 다르죠. 그리고 어떤 곳은 굉장히 많고 어떤 곳은 적습니다. 그 전쟁을 향하여 나간다, 싸우러 간다라는 말을 반복하는데 어떤 지파는 제일 많고 어떤 지파는 적은 것을 보면 시몬 지파 같은 경우는 거의 9만, 어떤 지파는 죄송합니다. 많고 어떤 지파는 적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지파 수인 유다 지파는 7만 명이 넘고 가장 적은 지파 므낫세 지파는 3만여 명이 됩니다. 그래도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라는 겁니다. 교회에 어떤 분은 가족 수가 많고 또 어떤 분은 적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일을 많이 하고 어떤 분은 좀 적게 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분은 기도를 적게 합니다. 어떤 분은 봉사를 많이 하는데 반해서 어떤 분은 잘 못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교회 일이라면 두 손 두 발 다 걷고 그 일을 함께 하지만 어떤 경우는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일의 양이나 숫자의 많음, 적고 많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지체다라는 선언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형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가 돕고 사랑하고 하나의 부모님 밑에서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좀 건강하고 내가 좀 많은 일을 하고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낸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또 숫자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의 공동체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본문을 기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광야에서 진을 치고 그리고 진군하고 행진하는 세 개의 지파씩 묶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이어야 하는 이 아들들의 순서를 실용적으로 지파별로 묶어져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세 지파가 르우벤, 시몬, 갓 지파라고 하면 이들은 남쪽에 진을 치고 행진할 때도 순서에 맞춰서 유다 지파가 맨 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셋씩 묶어서 광야 생활에 진을 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26절에 유다의 지파들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데 이들이 맨 선두였습니다.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가 가장 선두에 이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고 또 유다가 이제 이스라엘 즉 야곱의 예언으로 보면 유다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에게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면서 그들에게 지파를 허락해 줬고 그들이 또한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게 되고 그들과 함께 하는 이들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사갈, 스불론이 함께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믿음이 좋은 사람, 또 하나님께서 복을 상대적으로 많이 줬다,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힘을 많이 줬다라고 여기는 사람, 그들이 가장 앞에 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많은 걸 받고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맨 앞에 서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20절, 21절과 뒤에 있는 44절 이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다른 지파들 다 똑같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에게서 난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잘했을 때도 있고 못했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장자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아야 되는 이지만 장자의 역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광야길에서 르우벤이라는 이름으로 한 지파가 있고 그 지파가 과거에 어찌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그 선두에서
첫 번째 나온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선택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임을 르우벤을 통해서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르우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름의 뜻이 보라 아들이다라고 하는 장자이고 아들에게서 르우벤의 아들에게서 난 자, 장자답게 하지 못했지만 그 하나의 지파로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난자라고 하는 톨레도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세대와 가문을 말하고 족보를 말합니다. 그 계보를 말하고 그 종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르벤 지파 종족 세대들은 종족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불렀냐? 무엇을 하기 위해 숫자를 섰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싸움. 군대로 부른 싸우기 위해서 불려진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입니다. 숫자로 보면 약 60만이 조금 넘지만 이들은 20세 이상이기 때문에 숫자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 200만 명 정도의 출애굽 이후에 여정을 갈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싸움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싸울 일이 있다라는 거죠. 딘셔먼이라는 사람이 쓴 영적 전쟁이라는 책 보면 그 서두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싸운다. 영적 전쟁이 있다. 영적 전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함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전쟁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의 전쟁의 핵심은 뭐냐? 이것이라 저는 믿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믿음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이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가 다 싸우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싸움의 핵심과 그 내용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전쟁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르우벤의 이야기를 통해서 르우벤은 하나님의, 물론 여기 있는 모든 12지파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광야길을 출발하면서 그를 계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싸움의 내용은 그것은 바로 믿음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명수대로 다 계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계수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조금 살펴봅니다. 계수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파카드를 썼습니다. 파카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다, 방문하다. 그래 이들의 시각에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숫자를 세는데 계수하면서 느끼는 그들의 감정, 감동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방문하셔서 나와 함께 걸어갔던 놀라운 은총의 숫자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로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내가 어떠한 은혜로 하나님과 서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르우벤 지파에 계수하는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지금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돌보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의 삶을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르우벤, 시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다라고 하는 시몬, 24절에 갓, 이것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입니다. 자, 26절에 유다, 하나님 찬양하다. 28절에 이사갈,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다. 30절 스불론, 하나님의 후한 선물, 레아의 10번째 아들입니다. 32절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다. 34절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시다 하나님께서. 36절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기쁨의 아들. 38절 단, 하나님의 심판. 40절 아셀, 행복한 기쁨, 복받은 자. 납달리, 42절 납달리, 다툼, 비라의 아들입니다. 여기까지 쭉 같은 방식으로. 이건 뭡니까? 너희는 모두가 다 하나이다. 너희가 숫자가 적든 많든 받은 복이 많든 적든 너희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쭉 정리합니다. 44절입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누가 계수했냐라고 했더니 44절에 12지휘관이 계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직접 계수한 게 아니라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이 일들을 계수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이 지휘관들이 자신의 일들을 합니다. 자, 여기 대표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대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떤 의미로 그들에게 주셨나? 이 대표하다라는 말이 에하드입니다. 이 에하드라는 히브리어는 유일한 하나님 할 때, 오직 한 분인 하나님 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 이 에하드라는 말은 똑같다, 같다, 하나다 이럴 때 쓰기도 합니다.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휘관이 말입니다. 각 지휘관이 이 지파를 대표하고 지파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나만의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작든 크든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으면 우리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일터에 가셔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또는 하루를 쉬시거나 또는 아이들 위해 밥을 하시거나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특별히 새벽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이 몇 분 되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모두가 다 대표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연결이 되어 있구나.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 그것만 귀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터에서 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한 모든 종류의 식사를 제공하는 일들, 봉사, 섬김,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귀하다라는 말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없고 모두가 다 연결이 되어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중보의 대상자들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수한 총수를 보니까 60만 3,500명입니다. 어느 지파가 빠져 있네요. 레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제 내일 다시 계수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약하고 또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들 모든 12지파는 레위 지파까지 포함하면 13지파는 모두가 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이 잘해서 그들이 무엇을 해서 여기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고 시내산 언약 맺은 후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돌보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숫자와 함께 고백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습니다. 나의 가문, 나의 집안,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 나의 배우자를 위해 내가 대표해서 오늘 기도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성지체, 여성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건강하기를, 아름답기를,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님들이 주님의 은혜로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이번 한 주는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마도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주에 결정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 결과보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열되어 있는 나라가 하나가 되고 어떤 결정이 되든지, 그리고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준비한, 우리가 또 앞으로 해야 될 많은 일들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총의 신비를 만날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지만 비일상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의 광야의 삶이, 민수기의 광야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해석되어지고 받아들여질 때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님께 의탁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